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너 거듭났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너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처럼 너희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랑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랑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냐, 지속적으로 사랑하느냐, 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음을 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죠. 그래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임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 풀의 영광, 쉬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지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쁜 연말을 보내면서 그리고 2018년을 마무리하고 19년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주님을 향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계신가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풀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풀의 영광은 뭐죠?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 것에 목숨 걸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에 정말 목숨 걸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지금 권면하죠. 말씀 속에서 늘 비춰봐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야 된다.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복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날마다 비춰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정말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진리의 한 조각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말씀 앞에서 내가 늘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구나, 날마다 늘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비춰보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영혼의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께 닿아 있는지 닿아 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입니다. 베드로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은 홀로 하는 것인가요? 서로 하는 것인가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고,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고, 내가 서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말씀이지, 너 혼자 복받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를 비춰보고, 그리고 나를 비춰보고 너를 비춰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공동체가 서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서로 힘들면 서로 기대나요? 서로 찌르나요? 서로 힘들면 여러분 서로 찌르나요? 여러분, 몸 아프면은 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더 넓게 포용하는, 아니면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자꾸 옆에 사람한테 짜증내나요? 짜증내잖아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박해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죠. 이제 주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캄보디아에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참 덥더라고요. 이게 건기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녁으로는 바람이 좀 선선한 바람이, 우리가 말하는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불긴 한데 더워요. 더우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지나요? 아니면 조금 예민해지나요? 땀이 났다가 좀 시원했다가, 땀이 났다가 시원해졌다가. 저는 사실은 거기 갔다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겨울에 영하에 있다가 갑자기 30도 33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덥긴 덥더라고요. 덥게 되면 여러분 서로 짜증냅니다. 애들은 짜증내죠. 더운 날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힘들면 그 힘든 만큼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자꾸 투정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서로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옆에 사람도 나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나 좀 이해해달라고, 왜 당신만 자꾸 이해하냐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죠?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큼 너도 힘들구나, 이 얘기죠. 베드로는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뭐냐?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이 너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열정적으로 내가 정말 뜨겁게 남녀가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뜨겁게라고 하는 열정의 의미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사랑하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늘 날마다 저는 제가 사랑이 없음을 깨달아요. 참 내가 사랑이 없다. 그리고 사랑할 줄 모른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정말 저절로 사랑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것은 없어요.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도 없고 저절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내가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다시 나가서 깨워주고 부숴주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의 반복, 그 행위의 반복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성장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대부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안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주님하고 봤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드대로 사랑했으면 우리는 저 멀리 찌그러져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주님과 코드가 맞아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는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나 편하자가 오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그 입장이 되어보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은 이랬겠지라고 하는 게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할까? 왜 자기밖에 모를까? 그러한 삶이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의 삶과 비슷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이해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뭘까? 그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저 사람이 정말 나와 코드가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사랑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정말 1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힘든 과정을 보내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보내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은 전혀 헛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랑하려고 했던 시간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키워지게 되고 담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갑자기 사랑하라 다음에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너희들이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정말 떠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랑 앞에 좌절과 절망해서 낙향했고, 정말 자신의
그 본래 어부였던 자리로 돌아갔을 때 허무함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좀 그렇게 성급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이 없습니까? 늘 성급하고 늘 주님을 떠나고 늘 주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주셨듯이 저를 찾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묻는 것은 너 거듭났느냐 거듭났지 않느냐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게 있죠.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갔더니 그 캄보디아는 가장 유명한 게 킬링필드입니다. 킬링필드 앙코르와트 사원이가 앙코르와트 사원도 이제 그들의 신을 숭배하던 신전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신은 없고 뭐죠? 신전만 남은 거잖아요. 사람들의 눈물과 피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식인의 사회를 개혁한다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뼈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딱 설명하자면 그들이 섬겼던 신과 그 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였던 그 뼈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뼈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죽음을 마케팅하는 도시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믿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뼈를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뼈가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정말 감사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땅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주님을 믿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서 있는구나. 그래서 죽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다 라고 하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좀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답이 나오지 않는 땅이었어요. 우리가 따놓은 그 땅과 두 땅이 있는데 한 땅에서는 정말 이거는 되겠나 싶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죠. 울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계획했던 그 땅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셨던 너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주셨던 그 마음이 깨달아져서 이 솔로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생명나무 교회가 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한 곳에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소망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을 날마다 부르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나를 사랑하기로, 우리 공동체를 품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하면서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얻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근데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상종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또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사랑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되 앞뒤 따지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뜨겁게 사랑하되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 사랑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으로 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